옳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를 따라가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최소한 40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그때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수를 세웠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마칠 때 그들의 수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 해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인구조사가 두 번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를 시작할 때, 광야를 끝날 때. 광야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로 한다면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40년은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를 따라가는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얼마나 힘써야 되냐면 광야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나가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불평이 함께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싫다고 거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를 이와 같이 부정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한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그러한 삶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있거든 나실인의 법칙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오늘 이제 8절의 말씀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자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역시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범한 삶도 있지만 특별히 자신의 삶을 어느 한 기간, 어느 일정한 기간, 열흘이 될 수도 있고 또한 40일이 될 수도 있고 또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그 아들을 평생 아들에게 하나님께 드려버리잖아요.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자신이 드려진 자로서의 구별된 삶들을 사는 그러한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이 법대로 해라 하는 그 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실인의 법이에요. 나실인의 법.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저도 나실인의 그러한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듣고 나가 이처럼 평상시에 나의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도 어느 한 기점은 어느 인생의 어느 마디는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히 더 드려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층 더 거룩하고 성숙하게 가는, 그렇게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기회를 맞이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보다 더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한 계단을 올라가는 그러한 중요한 기점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극적인 그리스도인과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측면의 소극적인 측면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난 그러한 새로운 용어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지만 그러나 저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삶에 있어서 좀 폭넓은 측면에서 나는 항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모습을 잘 안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성도는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에 늘 출석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나가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등록은 안 해요. 요즘 현대인들이 어느 그룹이나 어떤 곳에 구속되는 거, 그리고 어느 단체에 자기가 소속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탈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나 등록은 안 해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어떠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수고를 다하거나 헌신을 다하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거리가 멀게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소극적이다는 표현을 거기에 좀 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제가 이런 기사를 읽어서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좋으나 교회는 싫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래서 교회 거리가 멀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많은 측면의 그리스도인들이 소극적인 측면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많이 자신들을 이처럼 웅크려 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실인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나 나를 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단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스스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소극적이라면 좀 적극적인 측면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모습보다 더 한 걸음 더 적극적인 그런 측면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축이 있다면 소극적인 측과 적극적인 축이 있다면 우리의 삶들이 점점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축으로 이처럼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 먼 시간보다는 주님께 가까워질수록 더 점점 적극적인 모습으로 서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있지만, 오늘 또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포근하게 있지만, 오늘도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들이 불기둥이 옮겨가는 곳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면서 발걸음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특별한 소원,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처럼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생활도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 앞에 힘써 나와서 더 적극적으로 주 하나님의 자녀된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깃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오늘의 어린 신앙보다도 내일의 성숙함으로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법은 특별한 서원의 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의 법을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여서 더 성숙하기를 원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그 템포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살고 잘 달려가고 빨리 달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내 자신의 안에서 어딘지 모르게 또 느슨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영적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나시린의 법을 한 번쯤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나시린의 요구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성결에 대한 요구입니다. 성결. 나시린은 성결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성결함을 최우선으로 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시린의 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3절에서 포도주, 독주 멀리하고 포도주로 만든 초나 독주로 만든 초도 멀리하고 포도의 즙도 마시지 말고 또한 포도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포도와 관련된 것 그리고 독주와 관련된 것, 소위 말해서 술과 관련된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멀리하고 마시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라는 거지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잘 분별해서, 세상과 분별해서, 속된 것들과 분별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성결에 대하여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거룩함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 성결함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분별력을 없게 만드는 이 포도주, 그리고 심지어는 포도주와 관련되어 있는 포도 열매까지라도 철저하게 거절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로 말이죠,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노아는 우리가 늘 볼 때에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방주를 지어냈던 그런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에게 있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했던 한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를 실컷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실컷 마셨더니 그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불 속에서 있어야 될 자기의 모습과 그리고 이불 밖에 있어야 될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린 겁니다. 부끄러운 것과 부끄럽지 않는 것이 뭔가를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민망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그가 유언을 할 때에 어느 자녀에게는 족이 될 거다라고 하는 선언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포도주는 노아처럼 총명한 사람도, 노아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에 그렇게 잘 서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라 할지라도 그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롯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롯의 딸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술을 실컷 마시게 하는 겁니다. 두 딸이 말이죠. 그래서 롯이 술을 실컷 마시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두 딸이 교체해서 아버지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들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이들의 조상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조상인 것을 우리가 알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금도 말이죠. 그 어느 만큼의 씨앗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분별력을 흐트러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의 성결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주 안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을 마시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너희 죽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성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성별된 모습은 언제일까요? 축소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분별력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의 말씀 보면은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길게 자란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절대로 자기의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머리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머리를 길고 절대로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표식을 잊지 않고 표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그러한 나실인의 모습을 몇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삼손,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나실인이라고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삼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옛날 블레셋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블레셋이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삼손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써봐도 삼손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동원해서 삼손의 비밀이 뭔가,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이 뭔가, 힘의 원천이 뭔가,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삼손의 힘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릴라를 동원했습니다. 예쁘고 그리고 이 앙증맞은 여자가 삼손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처음에는 넘어가지 않지요. 그러나 삼손을 그의 무릎에 눕혀놓고 계속해서 앙달하면서 볶아대니까, 그렇게 볶아대니까 삼손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절대로 이 비밀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얼마나 볶아댔는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의 그 힘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요, 우리를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 구석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삼손에게 이 드릴라가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어떻게, 네 힘이 뭐냐? 네 힘에 대한 근원을 내게 말하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얼마나 해야 되니까 그의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냥 그러다가 덜썩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의 머리를 댕강댕강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의 머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절대로 삭도를 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있을 때에는 삼손에게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었습니다. 삼손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그의 무릎을 비고 있을 때 그의 머리카락이 잘라졌을 때에 삼손의 주인은 드릴라가 되었습니다. 넘겨버렸을 때는 삼손의 주인은 블레셋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삼손은 그때에는요,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이처럼 두 눈을 뺐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을 얼검에 쇠고랑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착고에 채워 놓았습니다. 삼손의 주인은 그의 머리가 잘렸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마음대로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가둬놓았습니다. 삼손이 이처럼 그의 머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가 놓쳤을 때에 당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그 설교 요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에 크리스천들은 머리 잘린 삼손과 같은 크리스천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는
머리가 잘린 삼손과 같은 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크리스찬들은 세상 말 듣고 그것에 넘어가서 꼴딱 넘어가가지고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요즘에 한국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혹에 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가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모습,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이 빠진 삼손과 같은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아닌가 싶다라는 그러한 설교가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는 미래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르짖고 예치는 건 현실에 대한 방향도 주지만,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소망까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오늘에 머물지 아니하고 내일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미래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영혼에 대한 잣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와 같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물질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아니면 또 권력에 아첨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처럼 머리가 깎인 삼손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시린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시린의 법에서 보는 것은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결에 대하여서 철저하라는 거지요. 첫째는 성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성결에 대하여서 철저해야 합니다. 철저함, 그냥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거지요. 철저한 성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지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이하의 말씀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 그에 대한 말씀이 조금 더 덧붙여지고, 시체를 가까이 했을 때 그는 어떻게 다시 자신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오늘 설명은 생략하고요. 하여튼 시체, 죽음이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나의 죽음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일생에 한 번 내가 맞이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짐승이라든지 혹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지요. 피해갈 수가 없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에 대하여서 시체를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인류가 불행한 것은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지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류의 불행은 죄가 들어왔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인류는 불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파괴됩니다.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 파괴의 문제, 지구온난화의 문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망가뜨리고 있는 그러한 사연들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지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얼마나 많아졌던지 말이죠. 사람들의 욕심은 특별히 자기에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것 부족한 듯이 더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도전하기도 합니다. 자, 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심지어는 도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심어놓은 것들에 대한 그 거룩함을 망가뜨리고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 죄가 가져온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그것은 죽을까 하노라,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죄가 가지고 왔던 가장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죽음인 거예요. 죽음.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에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기를 원하는 나실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실인으로서 어느 일정 기간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거든 죄가 가져온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죽음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을 피해간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과 구별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성결이 주제인데, 그 성결함 속에서 철저하게 성결한 삶을 요구할 때에 죽음과 멀리하라, 절대로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죄를 가지고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그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결한 하나님의 그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 시대에는 이처럼 나실인의 법을 통해서 거룩함을 구별하고 그 죄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적극적으로 성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였고, 이제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된 삶들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놓치지 않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오늘의 세대가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는 많은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예수께서 나를 성결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주님의 그 적극적임이 우리를 죽음으로 온전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420장 찬송가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